창세기 40장을 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동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숨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니까 그냥 짤막하게 합니다. 꿈쟁이 요셉이 이제 꿈풀이 하는 사람으로 바꿔졌네. 그렇죠? 요셉이 꿈꾸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지 이제 꿈풀이 하는 사람으로 바꿔졌어.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소욕을 즐길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좁은 문이라는 고난의 통로를 통해서 섭리되고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예. 이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면은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그 후에 그렇게 되죠. 그죠? 그 후에. 그 후가 무엇이냐? 창세기 39장에 기록된 내용이 요셉의 투옥 사건입니다. 그죠? 감옥에 갇힌 사건이에요. 보디발 아내의 그죠? 일종의 고발이죠. 무고죄인데 할 수 없지 뭐. 억울한 누명을 쓰고 투옥이 된 후를 가르칠 때 그 후에 요셉이 감옥에 갇힌 후에 그런 뜻이 되죠. 예. 이제 이때 나이가 요셉이 약 27살 정도 되던 때죠. 애굽으로 그때가 팔려온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됐는데. 자, 오늘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주 높으신 분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 그죠? 떡 굽는 관원장. 높으신 분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건 단순히 술잔을 따라주고 시중 드는 의미가 아니라 왕의 자문과 국정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비서실장에 해당되는 사람이야. 술잔을 들면서 나라의 일이나 어떤 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단한 위치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느헤미야 1장 11절 2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라는 바사라는 왕실에서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걸 압니다.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지역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파송된 것도 여러분이 압니다. 그 사마리아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은 옛날에 북왕국, 남왕국 두 방이 있었죠. 그보다 더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총독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상당한 위치 아닙니까, 그죠?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좁은 길 속에 치우치지 않게, 좁은 문 속에, 그렇죠? 끼지 않게 통과시키는가를, 그걸 봐야 돼요. 이게 사람이 좁은 길, 좁은 문을, 그죠? 갈 때 믿음을 놓치면 좌우로 치우치게 돼요. 마지막 좁은 문 통과 못해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요셉은 그렇죠? 노예로서의 참된 종의 자격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노예로서. 노예는 일종의 그죠? 종이죠. 종은요, 의식을 바꿔야 돼요. 주의 종,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관념을 갖고 있으면 그건 종 아니에요. 의식을 바꿔야죠. 요셉은 의식을 바꾸는데 통과됩니다. 엄마가 그리워. 아빠가 보고 싶어. 형제들이 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이런 걸 품고 있다면은 그 노예 안 됩니다. 종 안 됩니다. 종이 되려면 혈육을 초월해야 돼요. 혈육을 초월해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죠.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그들이, 그러니까 하늘 가족을 예수님이 말하죠. 혈육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단은 가장 가까운 혈육을 통해서 하늘 사역을 못하게 사로잡아요. 어떤 일이 하늘 사역이 맡겨질 때는 다 혈육이라는 이 사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참된 종으로 그 자격 시험이 통과되는 것은 품성에서 통과한 거예요. 품성. 여러분 큰 일을 못해도 성품이 바꿔져야 됩니다. 무엇이 바꿔져야 돼? 성품이 바꿔져야 돼요. 성품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어. 뭐 같은 성질을? 우리 애완용 같은 성질을. 그럼 안 되잖아요. 예수 닮아 갑시다.
예수 닮아가는 것은요, 품성이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품성이. 품성은 자아가 죽을 때만 바꿔지는 거예요. 자존심 죽어야 돼요. 뭐 하면 자존심 잠깐만 빡빡 하는데 또 김정은이 미사일 쏘듯이 팍팍 쏘더라고 보니까. 저도 가끔 그래도 몇 방 맞아요. 미리 이제 미사일 방어망을 준비해 놓지만은. 예.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이냐? 그죠? 유혹에서 통과해야 돼요. 유혹에. 요셉이 이걸 통과해서 참 종이다 그리 되는 거예요. 딱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를 갖다가 노예로 보냈구나. 그러면 빨리 노예가 되게끔 사고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부자거든요. 우리 집은요, 저 가난한 땅에 부자예요. 요즘에 우리 아버지 야곱인데요. 우리 아버지한테 연락해 주세요. 그러면 돈 많이 주고요. 내 빼줄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이곳에 순종해.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나는 훈련 받으면서 그랬어요. 막 백을 쓰고 돈을 쓰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막 그때요, 뭐 좋은 데로 배치받고 막 이런 거 막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내가 좀 다쳤어, 훈련소에. 좀 다쳤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치료받으러 가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치료받게 되면 점수가 떨어져 갖고 최전방 안 좋은 곳에 배치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연병장에서 마음속에 하나님 최전방 안 좋은 곳일지라도 그죠? 하나님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치료받으러 갔어. 그러고 나중에 진짜 배치되는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사갔는데 그러고 배치되더라고요. 그래 그 당시에는 그죠 이렇게 좋은 길이 아니잖아요. 그 비포장 도로요 5시간 가요. 홍천 지나가고 가니까요. 홍천이죠. 홍천만 떨어져도 얼마나 좋아 진짜. 홍천만 떨어져도 얼마나 좋아. 그런데 어떻게 쌍호부대 17연대 예. 아이고 들어가자마자 막 빠따주고 그러더라고. 아 진짜 미치겠대. 아니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죠? 잠자는데 그 빤스 바람으로 집합시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오늘 같은 이런 시설 아니잖아, 그죠? 뒤에 그 배지 깔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 막 나무 집어넣어야 되고 막 그죠? 막 석탄인가 막 그것도 집어넣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을 피워가고 그렇게 하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어떤 면에 참 비생적인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사람은 두들겨 맞으면서 무엇이 바꿔지는 줄 아세요? 자존심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하고 같이 들어온 친구는 사법고시 합격을 했는데 나이가 내보다 2살 많아요. 합격을까지 했는데 뭐 그죠? 뭐 우치해가지고 기회를 놓쳐갖고 들어왔더라고요. 6개월만 근무하고 나중에 했는데 근데 저런 것도 저 동생 아닙니까? 근데 왜 해야 되는 거지 뭐. 근데 뭐 말하는 거 아시죠, 그죠? 예.
자기 한참 동생들한테 쩔쩔 매고 엎드려봤지 엎드려봐 머리 박아 그러는 거지. 사회가 됐으면 안 되지는 일을 거기서 하죠. 맞아요. 이 땅의 것을 갖고 자기의 가치를 삼을 때 그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자존심을 빨리 처리할수록 편안해져요. 종은 자존심이 없어야 종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죠? 자존심이 뭡니까? 세상 가치를 비교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난 죽든 살든 여기 종이다 하면 그죠? 어떤 욕을 하든 뭘 하든 그게 나를 자존심으로 갖다 건드리고 그런 거 없어. 그때부터 기합을 받아도 감사하고 그죠? 예, 큰 눈밭에서 발가락이 그죠? 막 죽겠어. 빨리 근무 쓸 때 저기 오는 거 안 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교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 설악산 그게 바람 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대할 때요 꿈을 꿨어요. 꿈이 뭐냐면 나보고 다시 군에 들어오라 그러는 거야. 꿈에 얼마나 기겁을 했던지 군에서 그 고생한 걸 생각하니까 그죠? 얼마나 기겁을 했더니 그러다가 꿈을 깼어요. 그냥 꿈이구나 다행이다. 지금은 저가 요래 보면 천사 같아 그죠? 우리는 막 기웠지 그 통이라도 기고 그랬잖아요. 그때 내가 바느질을 배웠어요. 지금 같은 거는 쉽게 말해서 거지 신발도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것들은 못 시켜 놔두고 휴가 갈 때만 싫어요. 간불에 딱 보내냈다가 참 웃긴다. 지금은 막 우리가 쓰는 건 훨씬 좋은 거 쓰는 거죠. 예. 자, 그런데 그걸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게 종이라. 주인이 나를 고된 일이라도 시켜주면 그게 감사라. 주인이 나를 부려먹지 않으면 이미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를 부려먹는 거예요. 찬물에, 그죠? 찬물에 손 넣고 발 딛고 그래도 막 차가워 죽을지도 나를 써준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 그때 밥그릇이 뭐인 거 알죠? 알루미늄 그 밥그릇. 밥그릇. 겨울에 뭐, 어떻게 해요? 물에 접어놓은 거 금방 얼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밥그릇이 전부 쪼그라져 있어요. 그죠? 은근히 탁탁탁 들고 안에 밥으로 뚝 떨어져 나오게 만들고. 뭐, 빤압에다가, 그죠? 바깥에 hul려 나가면 그 물, 뜨거운 물에가 이거 찌금 부어갖고, 닦고. 그런 거 해봤죠? 그때 알루미늄 밥그릇 없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그 조그마한 게 우리 거기 그래갖고 벨트도 다 얻는데. 자, 그러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선배들이 빵칼을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나라 지키려고. 그 산꼭대기 거기에다가 빵칼 만들어 놨잖아. 나도 빵칼 작업 많이 했어요. 모래 지고 물 지고 자갈 지고 철근 지고 막 산꼭대기 올라. 설악산은 얼마나 산이 높아 그죠? 일하면서 죽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한 거 오늘 후대 젊은이들이 알아요? 전혀 몰라요. 그 긴 곳에 그 기린섬 방어 지역이 전부 다 그죠? 그죠? 이 홀을 파가지고 밖에서 보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철근 빵칼 해가지고 나라 지키려고. 그렇게 만들어놨지만, 그죠? 나라 안에 간첩들이 더 많더라. 그렇죠. 내려온 것보다도.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하나님은, 요셉아, 너
이제 종으로서 통과됐다. 이제는 무엇을 통과해야 되느냐? 죄인으로서 통과해야 된다. 무엇으로 통과해야 돼? 죄인으로서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감옥 생활이야. 감옥 생활. 우리 예수님도요, 종으로 오셨고 죄인으로 잡히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그러죠. 이게 시련을 통하여서 영을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요, 시련을 통해서 강건해지는 겁니다. 세속을 즐겨서 절대 영이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좋게 주면요, 스스로 금식하고, 그죠? 스스로 절제하고, 그렇게 해야 환경 안 걷어가요. 환경을 그저 펑퍼증하게 퍼져갖고 누려봐요. 어느 날 하나님이 걷어가요.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 집사님도 그죠? 떡공장 하면서 힘들잖아, 그죠? 여기 그 예배 들으러 나온 게 쉽지 않지요. 그죠? 안 나오고 박 쉬고 싶지,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집사님, 내가 감사한 게,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저렇다고 또 한 방 맞으면 보통 맞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겁나서 나와요, 겁나서. 혹시 몇 맞을까 싶어서. 맞지, 그죠? 오케이, 고기 끄떡끄떡. 하나님 그냥 옹냥옹냥 놔두면 뭐 나올 것 같아? 전화해도 안 나오지. 예. 근데, 두려워할 줄 알면은 영이 살게 돼요. 뭐 할 줄 알면은? 두려워할 줄 알면 영이 살아요. 집사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민수 집사님도, 그죠? 참, 보통 힘든 거 아니야, 이거, 그죠? 근데 그게 지금 영성 훈련 받는 거예요. 민수 집사님 그 조금 먹고 어떻게 저렇게 견디는지 모르겠어, 그죠? 예. 나 살 좀 쪘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 떼줄까? 형하고 떡 좀 갈아 먹어. 마음이 어떤 때는 척은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참 안 됐다. 척은할 때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요새처럼 지금 이 가정을 훈련시킨다는 것이 그런 눈이 보여. 하나님이 장래를 위해서 참 귀하게 쓰시려고 지금 저렇게 하시는구나. 예, 가끔 그죠? 새벽기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속에 소망, 비밀한 소망은 자신도 잘 몰라요. 근데 나를 훈련시킨다는 걸 아는 거야. 본인이 깨닫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운전할 때 거꾸로 가다가 또 다시 돌아오더라도, 예? 어떻게 해요? 또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청년이에요. 우리 집사님 새벽을 못 깨요. 노년이 돼가지고. 예, 때가 되면 될 거예요. 예, 때가 되면 어머니가 먼저 갔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참 특이하죠. 섭리입니다. 섭리. 이게 지금 좁은 길이에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주님이 그죠? 좁은 길 좁은 문만 했죠? 거기 멀리 있는 거예요. 구약에 이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어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거기를 가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어받을 자? 하나님의 왕국을 이어받을 자.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현실의 가치를 희생시킬 줄 아는 사람. 현실의 가치를 희생시킬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요셉의 인생에서 이제 배울 수 있는 위대한 교훈인데요. 과거는 요셉이 노예로서, 그렇죠? 질서상 윗사람을 섬기는 훈련을 했어. 요셉의 3대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사랑받는 훈련. 야곱이 사랑받았죠. 라헬에 사랑받았죠. 요셉이 색동옷 입고 다니면서 사랑을 건강하게 받아야 사람이 단순해져요. 이 정신적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애들이 사랑을 건강하게 받지 못하면요, 자랄 때 어른 눈치 보고 거짓말하고 그래요. 어느 정도 딱 자라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 사랑을 건강한 사랑으로, 건강한 정신으로 자란 요셉을 그 다음에 이제 종의 훈련으로, 섬김의 훈련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돼갖고 섬기는 거야. 고참도 섬기고, 윗사람도 섬기고, 보디발 장군도 섬기고, 그죠? 그 가족도 섬기고, 다 섬기는 거야. 요셉이 보디발 가정에 한 3년 있었거든요. 보통 출세한 거 아니죠. 보디발 장군의 눈에 딱 들어왔죠. 어떻게 해요? 설구문이 들어왔다고요? 예. 야, 수많은 노예 중에, 그렇죠? 저렇게 순진하고, 저렇게 정직하고, 저렇게 충성스럽고, 저렇게 열심히 있고, 그렇죠? 그는 무엇으로 자랐기 때문에? 건강한 사랑의 정신으로 자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기 죽이려고 하는 행들 찾아가서도, 그죠? 형들은 속으로 주는 자식, 배다른 자식,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셉은 다 배다른 자식 그런 개념 없는 거예요. 형! 내 세겜에 갔더니 여기 갔다 해서 왔어. 아우, 형 반가워. 이렇게 했지, 그죠? 그런데 잡아 죽이려고 무덤에 빠져온 게, 형, 왜 그래? 무서워, 형. 뭐 그런 거야. 단순한 거야. 잔머리가 많으면 뭐예요? 예, 잡귀신도 많은 거예요. 사람이 영이 건강할수록 단순해요. 하나님 믿는 것도 단순해요. 형 잘못했어. 나 풀어줘, 형. 다 형 아니요, 그죠? 근데 노예로 잡혀가고 난 형 원망했어요? 아니에요. 속에 찌꺼리가 많은 사람은 원망이 많아요. 전기선이나 이 기계도, 그죠? 찌꺼기가 많으면, 그죠? 열이 잘 나, 그죠? 그게 좋은 도서는 전기가 그냥 잘 통과해요. 그래서, 그죠? 이 전기 제품도 중국산 안 쓰잖아요. 고장이 잘 나니까. 싸구려는 싸구려인데, 그죠? 혹시 이거, 이거, 중국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똑같아요. 우리 영적 세계가요. 속에 찌꺼기가 많으면 불평 많고 원망하고 부정적이고 막 그래요. 자기가 찌꺼기가 많은 줄 모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 섬김의 훈련을 시켰는데 그거 통과했어. 그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세 번째 통과가 뭡니까? 죄인 훈련이죠. 감옥 들어가서. 여러분과 내 인생을 보세요. 아직도 통과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진리를 알면 자유함을 누려요. 빨리 통과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진리를 빨리 터득해야죠.
예. 그러면 감옥에서는 뭔지 아세요? 감옥에는 어려움을 처한 사람을 돌보는 이치로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어려움. 죄수들 대해서 들어온 사람들 아니요? 자기도 같은 죄수인데도 그들을 섬기는 이치로 또 만들어줘.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이 가야 될 길이에요. 만일 이것이 안 이루어지거들랑, 그렇죠? 내가 아직 품성과, 그렇죠? 사역과 모든 것의 기준 미달이라고 생각해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희한해요. 영의 강함은 성품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질서 속에 섬겨왔던 노예 생활에서 감옥 속에 같은 고난을 받은 자를 갖다가 이제는 또 돌봐주는 사람으로 됩니다. 여러분, 영은요, 체험을 통해 훈련되는 거예요. 지식은 배움을 통해 알게 되는 거고, 영은 뭐 한다고? 체험을 통해 훈련되는 거예요. 책 천금 만금 본다고 훌륭한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책 보는 건 필요하지만 왜? 알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산에도 데리고 가고, 그죠? 바다도 데리고 가고, 또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곳에도 데리고 가고. 아이고, 그가 우리 어떻게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는 거죠. 귀신이 있는데도 데리고 가고. 아시죠? 예. 목마른 곳에 가서 같이 목마르고, 파도처럼 배에서 같이 가기도 하고. 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시는가를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하시는 거를. 근데 영이 어두운 사람은 맨날 사람밖에 안 봐. 사람밖에. 배가 고플 때거든요. 휴게소 가니까 우동 한 그릇만 사주더라. 막 그런 소리밖에 안 해. 진짜. 참, 그래, 우리 나이값 참 못할 때가 많지? 우리가 그래요. 나이값 못할 때도 많아요.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본문을 보면서 뭘 보느냐. 요셉은 감옥에 갔을 때 그 간수가 요셉의 건면한 태도를 보시, 그죠? 요셉의 건면한 태도를 봅니다. 예. 그리고 요셉에게 여러 가지의 임무를 맡기죠. 임무는 신뢰하고, 그죠? 그것을 맡겨도, 그렇죠? 만족할 대상에게 임무를 맡기는 거 아니요? 교회에서는 물론 여러분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맡기지만은, 맡겨갖고 훈련시키지만은, 그러나 본질적 사역은, 그렇죠? 기준에 모자라면 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노예로서 보디발의 인정을 받았어요. 가정 총무가 됐죠. 감옥에서는 간수장의 비서가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는 인정을 받았어. 따라합시다. 신실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보석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참 보석 아닙니까, 요셉이. 그죠? 신실한 사람 어디 갖다 놔도 자기의 가치가 빛이 나요. 빛이 나. 그래서 나중에 모든 죄수를 관리하는 자라 되는데요. 거기에는 누가 개입하는 줄 아세요? 누가 개입해요? 보디발 장군이 개입해. 그죠? 시대장이죠.
자, 그 1절부터 3절 속에 우리는 뭘 보느냐 하면, 자, 술 맡은 관원장이 등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그 영역이 크냐 하면요, 예? 왕의 포도원을 경영하는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왕의 포도원이 얼마나 크겠어, 그죠?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 있죠. 포도주를 발효시키고 하는 그 모든 총책임을 갖고 있어. 그 밑에 일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가장 진상품을 하나님께, 하나님 아니다, 누구야? 바로 왕이지, 그죠? 바로 왕에게 갖다 바칠 때 독이 들었는지, 그죠? 품질이 떨어진지 모든 검사와 감독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떡 굽는 간음장은, 그죠? 음식을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왕이 먹는 논밭이라고 합시다. 거기에 무슨 씨를 심어야 되면 어떻게 경영하고 왕이 먹을 음식들이죠. 그거 총괄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한 위치죠, 사실은요. 뭐 표현은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 때문에 들어왔다고 기록이 안 돼 있죠. 근데 대부분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올 때는요, 대부분 헨리 모리스라는 학자가 기록한 겁니다. 역사를 통해 기록한 것은 뭐냐? 바로궁에 독약이 발견됐을 때. 무엇이 발견됐을 때? 독약이 발견됐을 때. 그것을 어디서 누가 갖다 놨는지, 그죠?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독약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술도 독약 들어갈 수 있고 음식도 독약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총책임자가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체포되는 거예요. 밑에 직원 누구 한 사람이 해도 그는 총책임자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니까 그거 나오죠. 경찰이 잘못하니까 뭐 경찰서장이 해임되고, 그죠? 뭐 총장이 해임되고 그래 되죠. 근데 그거 진짜 억울하더라. 어떤 데는 뭐 장관이 해임되고 막, 그죠? 밑에서 잘못했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부탁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약 3개월 정도 감옥에 있었죠. 뭐 몇 개월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감옥에 있다가 꿈을 꾸게 되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밖에서는 이 두 책임자를 가둬놓고 그 사건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하고 막 했을 거예요. 결국은 술 관원장 부분에서는 제가 나오지 않았고, 떡 관원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밑에 종이 어떤, 그죠? 잘못을 했던, 범행을 했던지 사조를 받았던지 간에 사건이 터져서 나중에 떡 관원장이 떡 돼버렸어.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제 그런 사건들, 그렇죠? 그런 사건들을 이제 놓고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느냐?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사건 속에 무엇이 숨어 있다? 하나님의 섭리. 세상의 떡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그렇죠?
떡이 되어서 영생을 주는 떡으로 나중에 나지요. 예, 나타나는데 이 4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 아주 이 뛰어난 관원장이 왔을 때요. 이 3절엔 시대장의 집안이 나오죠. 그죠? 시대장이 누구요? 오케이, 그렇죠? 예. 보디발 이 시대장이 그 집에 무슨 과목이 있어요? 그렇죠. 3절에 번역 성경은 친위 대장으로 됐죠.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렇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친위 대장은 그 큰 집안에 특별 과목을 갖고 있었어. 이게 일반인을 가주는 거 아니죠? 그렇죠? 왕궁 범죄 사범을 가두는 곳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제가 확정되기까지는 그 과목이지만 약간 쉽게 말해서 일반 과목하고 달라요. 고위급들 과목은요, 모텔 같아요. 모텔 같아요. 고위급들은요, 과목이 달라요. 예. 그래서 옛날 대통령들 감옥 갔다 왔죠. 한 방에 여러 명 넣는 건 아니에요. 예, 약간 모텔 같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또 전명숙 총리도 갔다 왔죠. 그것도 이만큼 넣고 박근혜 대통령 가 있지, 그죠? 그렇게 다 넓어요. 어떤 사람 박근혜 대통령 왜 그 넓은 방 주나 하는데 앞에 사람 다 그런 데 넓은 데 있었던데. 고위급은 배려함이 좀 다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시대장 보디발의 관저에 있었다는 거 돼 있죠, 과목이. 그죠? 그 시대장이 굉장한 사람인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고위직 관리들이 갇힌 감옥은 여기는 사실은 감옥이라고 칭호를 하지 않고 보호소로 칭호를 해요. 보호소. 그래서 일반 재수보다 훨씬 나은 대접을 받는데 이 4절에 보면은 이 시대장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냐, 이 4절에요. 시대장이 친히 뭐라 하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그렇게 됐죠. 맞아, 안 맞아요? 그걸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그럼 왜 그럴까요? 관원장이 보통 직급이 아니라 그 말이야. 감옥 갔어도, 그죠? 수종 들을 사람이 시대장이 줄 정도로니까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이 보통 직급이 아니라니까. 내가 들어가면 그런 사람 붙여주겠어요? 예. 아니잖아요. 이게 특별방이라는 거예요. 그 방 자체가 무슨 방이에요? 일반 재수가 같이 있는 방이 아니야. 그래갖고 시종 들 사람들을까지 붙이는데 그 시종 들 사람이 누구였다? 요셉이었다 그 말이에요. 요셉. 예, 요셉이었다. 왜 시대장이 그랬을까요? 혹시 이 사람들이 풀려 나오면, 그렇죠? 너 내 감옥에서 내한테 대우를 그따밖에 안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아직 아마 재판이 분명히 끝나지 않은 것이니까, 그죠? 지금 그렇게 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예, 볼 수 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그들을 이제 섬기는데요. 섬김에, 그죠?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섬기는 그 훈련은 참 필요합니다. 고백합시다. 예배도 중심으로, 봉사도
중심으로, 말씀도 중심으로, 기도도 중심으로. 예. 눈에 보는 질서를 따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긴다. 거짓말이에요. 눈에 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해요? 거짓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중심으로 모세를 섬겼다고. 출애굽기 24장 13절, 33장 11절, 여호수아 1장 1절 그거 보면 나와요. 엘리사가 진심으로 엘리야를 수종했어요. 열왕기상 19장 21절 보면 나와요. 예. 하늘에 있는 천사들, 그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요. 시편 103편 21절. 오늘 요셉은 감옥에 있는 두 간원을, 그렇죠? 하나님 섬기듯이 충성을 다해 섬겨요. 그런 게 신명이 통하고 꿈을 해석하는 이치로 바꿔지죠. 영이 맑고 정직하고 빨라야 그 꿈이나 해석도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가미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요셉이 감옥 갔죠? 예수님도 감옥에 들어갔어요. 예수님도. 바울도 감옥에 들어갔어요. 베드로도 감옥에 들어갔어요. 야고보도 감옥에 들어갔어요. 예레미야도 감옥에 들어갔어요. 종교신학자, 그죠? 종교계획자, 후서, 딘테일, 존 번연, 존 낙서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예. 요셉이 몇 살 때 감옥에 나왔어요? 내가 참 말을 많이 해줬는데 30살에 나왔잖아. 그죠? 예, 우리 앞에 집사님 아시는데 그죠? 다른 분은 대답을 안 했어. 진짜 모르겠는데 대답을 못하면 입이라도 하면 내가 알잖아. 눈치를 보니까 혹이 틀리가 싶어도 말을 못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그런 게 감옥 생활이 노예 생활보다 오래 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은 3년 정도 하고 나머지 기간은 감옥 생활한 거예요. 근데 기록은 보면 감옥 생활이 짧은 것처럼 보여요. 나중에 간수장 꿈 풀어주는 거 있지요? 그 풀어주고도 2년이나 더 감옥에 있었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 다음 시간에 이제 4절부터 이제 이어서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살아온 신앙생활을 그렇죠? 예. 뭘 생각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 그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 요셉도 사람이고 그죠? 내가 노예의 처지에 있었을 때 요셉까지 될 수 있었을까? 내가 감옥에 갔을 때 요셉까지 될 수 있었을까? 같은 사람인데 그죠? 부탁합니다. 주님 내가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시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성화와 변화, 그죠? 그 기준에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고들랑 말씀이 내 마음판에 들어오고, 그죠? 나의 생명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부탁합니다. 주님 오실 때 일을 자랑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성경에 나오죠, 그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죠? 일을 자랑하면 안 돼요. 주님 오실 때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돼요. 내가 주의 일을 하지만은 지 자랑하고 자기 높이고 자기 공적하고 공적 쌓고 그런 게 있잖아요. 기도 자랑하고 뭐 누구 구제한 거 자랑하고 무슨 섬하고 봉사한 거 자랑하고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최선을 다해놓고도 혹시 뭘 잘못했는가? 혹시 어느 것이 정성이 빠졌는가? 그렇죠? 혹시 어느 것을 그냥 지나쳤는가? 실수하고 허물진 것을 기억하고 그걸 돌이킬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내가 주님의 구두를 닦아드렸는데요. 사실 구두 끄트머리 뒤에 그 티가 있었는데 그거 안 닦고 그냥 내가 바닥 곱빼기만 바닥바닥하게 닦아놨습니다. 그거 기억나면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구두 닦았던 것이 자랑이 되는 거 아니야. 구두를 닦아드렸지만은 그 뒷뿌리 그거 내가 그죠? 한 번 더 문지를 걸. 뭔 말인 거 알죠? 자기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일한 충성을 다한 자가 기억할 줄 아는 자.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그래 하라 했죠? 그래 하라 했죠? 그 을빠진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구두 닦고요. 이것 닦고 저것 닦고도 그렇게 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죠? 그 속의 가치를 무시하는 자가 무슨 구원의 반열이 되겠어요? 끝없남의 정신을 가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그거 나와요. 요셉이 그러냐. 하나님의 섭리를 사랑하고 따라가는 백성. 우리도 주님 오시는 종말에 영원 세마포 단장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